예, 오늘 말씀은 원래 38절까지 한 문단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금요일에는 27절까지 이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또 한번 그 28절과 38절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그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본문입니다. 고별의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절에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재정적인 힘듦이 있어서 이 모금했던 이 연보를 이 헌금을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에 이르기 전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연보를 전달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역을 지나서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갈 수는 없어서 이 에베소 교인들하고 뭔가 이제 매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임을 풀기 위하여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바울이 지금 거하고 있는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부릅니다. 에베소하고는 대략 한 3일 정도 거리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 당부의 말씀인 고로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 교인들, 이제 우리는 헤어지고 당신들과 나는 이제 마지막이다.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진 환난과 어떤 어려움들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못 볼 것이다 라고 이제 당부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이 관리를 하고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이렇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마지막 권면과 당부를 합니다. 그 내용인 고로 이제 무엇이냐면 17절부터 이제 21절까지에 대한 내용의 요약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증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대로 바울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것을 보고 당신들도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돌봤으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시험을 당했는데 그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주님을 섬겼다. 그것을 본받기를 원하고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유익한 것이라면, 교회에 유익한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든지 다 가르치려고 힘썼다. 그리고 유대인과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쳤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내가 증언했다. 그래서 이런 삶을 바울이 정말 내가 말한 자신이 말한 복음대로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대들도 에베소 교회에 돌아가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며 시험을 견디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이제 바울이 왜 그렇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지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은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니 하나님의 복음과 또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환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막 어떤 이런 결박들 이런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나에게 증언한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24절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성령께서 자신에게 이런 환난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나는 이제 변화되었다. 왜? 성령께서 나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말하는 마지막 권면은 이제 그 25절부터 27절인데요. 이제 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헌신되고 또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삶이다 나는. 그러니 이제 그 몫은 당신들에게 달려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언하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나에게 책망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핏값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만큼 이렇게 복음에 확증되고 사명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사람이니까 이것을 담고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돌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래서 28절부터 이제 이 35절이 바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보살펴라, 돌봐라, 이 온 양떼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그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주어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사명을 발견하는 삶, 그리고 이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이렇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은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섬기며 가야 할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섬기며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교회에서도 이 사명이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각기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각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사명을, 이 지상 명령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 각 개인과 각 교회가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다른 모양대로 재능과 은사에 따라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어떤 그 뜻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을 발견해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잘 설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의 사명을 깨닫고, 그러나 이 목회의 사명에 또 구체적인 어떤 그 방향성들이 잘 설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성도님들께서는 각기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어떤 재능과 사업과 또 여러 가지 직장과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이제 이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달려갈 길을 하나님 안에서 알았고, 또 주 예수께 자신이 사명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받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이렇게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고 이제 묵상이 될 때, 어떻게 묵상이 되냐면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묵상이 됩니다. 저와 또 우리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는가 돌아보셔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 많이 아끼고 있었던, 내 생명을 너무 아끼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 좀 발견되면서 참 옹졸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런 삶과 비춰봤을 때 참 좀 이렇게 옹졸하고 좀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아주 속 좁은 인생,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렇게 발버둥 치는 어떤 이런 그 아주 완악하고 옹졸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그만큼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묵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하나님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원하시고 그 삶을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이렇게 잘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한데, 우리는 우리를 자신들을 돌아볼 때 이런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가 얼만큼 반응하며 얼만큼 믿음으로 가고 있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우리 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회개하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이런 사명을 주실까 할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런데 특별히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정말 각별하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잖아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첫 번째 대답은
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시므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니까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시고, 그럼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물으실 때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영혼들을 그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는 또 그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갑니다. 그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본문에서 생각이 드는, 묵상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사명을 또 반대로 이제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조금씩 이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이게 실천하면서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향한, 그리고 또 그를 향한, 그리고 온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행하면서 살아갈수록.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사명을 행할 때 우리의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명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성령에 매였다. 이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그 환난과 어려움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이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자신의 그 어려움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힘을 성령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매임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 갈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더 크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깨달아지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갈 때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하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역을 해갈 때 도무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내 입에서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영의 양식이 나아가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정말 이 사명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흉내내면서 순종하고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막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 부름받았구나라는 어떤 그 신분, 권세에 대한 확증이 저에게 이렇게 딱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우리가 받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려면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권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이 교인들을 사역을 해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장로들에게 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19절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저는 이게 우리 자신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정말 중요한 마음이라고 저는 묵상이 돼요. 최근에 요즘에 제가 저 자신을 많이 들여다보고 발견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랄까요? 그게 뭔가 이렇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운행하심 가운데서 그런 말씀들이 계속 들려집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통해 또 사람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겸손 그리고 눈물 이런 것들. 왜 이것이 저에게 깊이 깨달아지냐면 사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묵상이 돼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어떤 의식 수준에서 깨달은 그 수준으로 어떻게 이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의 죄성들을 깨달아가고 나에게 있는 이 더러운 불순물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예수의 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죄성들을 발견해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이냐면 겸손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영혼들에 대하여서 정죄 판단을 할 권한이 없다는 것.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지금 깨끗해져야 하고 나 자신이 주님 안에 정말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심리학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좀 학적인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유명하죠. 그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어떤 존재성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의식과 잠재의식 그리고 무의식. 그래서 의식은 우리 포면에 드러나 있는 어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진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 의식의 세계고 잠재의식은 비유하자면 운전으로 비유하면 좋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운전에 숙달된 사람들은 신호등 빨간불이네 브레이크 밟아야지 좌회전 요만큼 꺾어야지 의식하면서 다 하지 않잖아요. 숨겨져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몸에 잠재적으로 남아있는데 중요한 건 누군가를 내 아내를 운전을 가르칠 때 그게 의식이 나오죠. 여기에선 빨간불일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그리고 우회전 깜빡이 이렇게 켜고 핸들을 요만큼 돌려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잠재의식이고 그래서 가려져 있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그것이 잠재의식이래요. 그리고 무의식은 뭐냐면 인간의 가장 더러운 것들이 다 잠재져 있는 부분이 바로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이 엄청 방대하고 크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의식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데 이게 한번 휙 저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오래 놔두면 그 무거운 것들은 쭉 깔아앉고 그다음에 위에는 투명한 물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한번 휙 젓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물이 탁해지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수면 위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거고 마치 무의식이 이런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정말 많이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무의식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간섭을 해주셔서 뭔가 사건을 주시든 문제를 주시든 아니면 어떤 그 말씀과 은혜를 주시든 이걸 한번 휙 젓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또 잠잠해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본성이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계속 주님 안에서 이렇게 겸손함으로 발견하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는 것. 이 성경에서 이것을 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영성가라고 이제 치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은 이렇게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들, 죄성들을 발견하여서 모든 것을 다 예수의 피로 이렇게 정결하게 깨끗이 씻음받는 그 자기의 죄악들을 계속 발견해내고.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죄악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들. 예를 들어서 공교육에 만약 동성애의 어떤 그 교육이 들어온다면 구조적으로 내가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아도 그것을 옹호하지 않으면 마치 죄인의 낙인을 찍는 것처럼 그런 구조적인 악도 사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참된 영성가는 무엇이냐면 그 사회의 모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악도 내가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한 잘못을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끌어안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셨잖아요. 마치 이 겸손과 눈물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죄악들을 내가 끌어안는 것입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그가 짓는 그 모든 죄악도 내가 끌어안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깨끗해지기를 예수의 피로 시간 회개함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그때의 겸손함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누구를 우리가 정죄하며 판단할 것이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통회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또 교회에 우리의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각 개인들이 끌어안아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서 그 세상에서 전도란 무엇이냐, 그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있는 깨끗한 자를 바라볼 때 바로 거기에서 전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어두움과 문제된 삶이 예수를 믿고 많이 변화되었다고 간증하고 보여주고 함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삶으로 우리가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말보다. 그래서 능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이 회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좀 건너뛰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증언하셔서 간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와 또 자신의 생각으로 이 사명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것도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성령에 매였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자신이 사명을 감당해 간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을 또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매인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기도의 내용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내가 죽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시 사시는 것,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겸손과 눈물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들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주를 섬겼다라고 말하거든요.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받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문제가 이제 그것이 주님 안에서 사명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섬길 수 있냐면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이 앞으로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당한 이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그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부어주셔서 또 사명을 발견케 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사명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회개의 영성을 이 시간 회복하고 사명을 발견해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죄악들, 또 이 사회와 공동체 안에 있는 구조적인 악들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다 끌어안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회개할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복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히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큰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